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여,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말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영광의 표징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새 찬송가는 252장, 우리 찬송가는 184장입니다. 새 찬송가 252장, 우리 찬송가 184장입니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 머리에서부터 가시면류가 서신 예수의 피가 그냥 우리의 눈을 적시고 머리를 적시고
심장과 폐부를 적시고 위장을 적시고 손목, 허리, 무릎, 발목, 뼈 마디마디에 적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그냥 푹 잠겨버리는 것, 이걸 상상하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죄 용서하신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우리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아버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주여 예수의 피 뿌림 가운데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으로 만족해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주여 주인 되신 예수님,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1절만 한번 3번 부르겠습니다. 1절만 3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 일을 하시다가도 운전하시다가도 나, 예, 다, 예, 예, 날, 귀, 예. 첫 글자만 따면 자 그러면은 뭡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그렇죠 이렇게 나와줘야죠. 예,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나가 3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만 딱 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요 한 구절을 딱 외워져서 찬양이 나오면은 바로 그것이 나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흘린 피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안 보고 부르실 수 있겠어요? 안 보고? 예, 그러면 한번 안 보고 불러볼까요? 자, 안 보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렇게 외운 것만 내 겁니다. 외운 것만. 예, 그래서 순간 그냥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한 주 한 주마다 막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이란에 그냥 폭격을 가해버리고, 예. 이란에서 그냥 또 미사일을 수백 발을 쏴버리고, 그 정치 변화 속에서 핵무기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서로 이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긴장감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냥 생각지 않은 때에 그냥 미사일을 쏴버리듯이, 예. 핵무기가 터져버리거나 또 핵무기 쏘아버리거나 하면은 이제 핵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예. 아주 그냥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막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 예.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수천 년, 천 년, 2000년 지나가 사람들이 이제 그 기다리는 열정이 식어가는 거예요. 2000년 지나서만 그럽니까? 예수님 그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 그 모인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한 500명 가까이 돼요.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막 승천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테니까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오순절 성령 강림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겠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 모였어요? 120명. 500명 다 어디 갔어요? 며칠도 안 됐어요. 한 10여일 됐을까?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됐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을 테니까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고 갔는데도 한 10여일 그 사이에 380명은 다 어디 가버렸어요. 120명만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합니다. 아멘.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으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영국에 있다가 미국 가기 어렵고 비행기도 그때 당시 없어요. 배 타고 가려면 몇 달 걸릴까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예수님 고백하는 주님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알려주시거든요. 아멘.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 600명이 부인들 뺏겨버리고 다윗의 부인도 2명이 뺏겨버렸어요. 잡아가 버렸어요. 자식들도 잡아가 버렸어요. 아말렉 족속이. 근데 부인하고 자식 찾으려고 가는데 600명 중에서 200명은 아이고 힘들겠다 못 가겠다 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400명만 쫓아가요. 근데 뭐라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쫓아가면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강도하겠습니까? 찾을 수 있다.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도 뭐라겠죠? 가다가 다 죽어가고 있는 애굽의 소년 지금 급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다가 자식 잃어버린 적도 있잖아요. 길 가다가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어른들 보니까 이거 없어. 한 3살 4살 됐는데 막 쫑알쫑알 걸어다니는데
응? 중국에서. 더 심란하잖아요. 중국은 멀쩡한 아이들도 납치해 가거든요. 아이들 귀하니까 팔아먹어요. 뭐 그런 일이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최근에 중국의 백화점에서 어머니가 자기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경비원들이라든지 그 책임자들한테 우리 애 잃어버렸습니다. 찾아주세요 하니까 처음에 뭐 이 사람들도 찾다가 백화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못 찾겠는데요. 안 보여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엄마가 포기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백화점 1층에 뭐가 있죠? 금은방, 귀금속, 예? 화려하게 유리 딱 해놓고 그냥 금반지, 요즘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전쟁 막 계속 일어나니까 재료 부족해서 그 엄마가 그냥 백화점 1층에 있는 금은방의 유리를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예, 엄마가 내 아들 찾아내라 하고는 예? 그냥 금은방 거기 유리창을 다 진열대에 있는 그 유리창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백화점에서는 금은방 지키려고 곳곳에 셔터라고 있잖아요. 비상문을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게끔. 예? 자동으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세요 했을 때는 경비원들, 책임자들은 한번 찾아보도록 충분히 이러다가 못 찾겠어요 하는데 그 엄마가 그냥 그래 하면서 그냥 금은방 유리창을 다 깨버리니까 자동으로 백화점 경비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아무도 못 나가. 그래서 봤더니 화장실에 머리가 다 깎인 상태로 얘가 막 비몽사몽 취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옷도 바뀌어 있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얘 납치해 나가거든요. 찾았어. 그러니까 사람들 백화점에서 그 반지, 보석, 손에 안 보려고 경비를 작동시키는 거 엄마의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 아들 찾아내라 하고 막 깨부셔버리니까 셔터가 다 내려가면서 찾았어요. 예? 머리도 그냥 밀다 말고 옷도 바뀌어 있고 얘는 그냥 비몽사몽간에 있고 예, 거의 마취시켜버리니까 잠재우는 것처럼 해놓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그 400명이 부인들과 자식들 찾으려고 가다가 다 죽어가고 있는 애굽의 소년병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내 찾아야죠, 예? 자식들 찾아야 되죠. 막 가고 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애굽의 소년병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또 병들어 있어요. 근데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 너 어디 소속이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어디를 침범하고 어디를 공격하고 했는데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도 공격했습니다. 정보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섬세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급선물 활동에 떨어진 불도 꺼주시고 손으로 쓰고 하는 그 과일이 귀한 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것이고 너의 어두움이 흑암 중에 빛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법칙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들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아멘. 그것도 뭐라겠죠? 내가 누구한테 밥 한 끼 사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밥 한 끼 사주겠지.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누구 사줬는데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 나한테 다시 밥 한 끼 사기도 어려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해가 됐죠? 예.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받았어요. 지금 급해요. 아내도 찾아야 되고 자식도 찾아야 돼요. 막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애굽 소년병 그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 애를 살려가지고 친절하게 대했더니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다 찾았어요. 자,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생 70 고래희라. 응? 그 두보의 시인가요? 고희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옛날 사람들 70 되신 분이 많지 않은 거예요. 70 되신 분이.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70은 어떻게 돼요? 젊은이에요, 젊은이.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70은 젊은이야, 젊은이. 그죠? 예.
우리 구인순 권사님, 차분인 권사님, 김은순 지사님, 우리 세 분이 우리한테는 소망이 돼요. 이분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드린 것이 왜요? 어휴, 너끈하게 90이 넘으셨는데도 딱 앉으셔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돼. 우리도 희망이 되잖아요. 그죠? 예. 90 너끈하구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70도 드물었다니까. 70 어르신 찾기도 어려워가지고 고희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언을 남겨요. 여러분 유언 준비해놨습니까? 한 줄이라도 좀 써놔야 돼요. 나중에 쓰겠지. 못 찾아요. 컴퓨터에 입력해놓겠지. 컴퓨터 고장 나버려요. 안 들어가. 옛날에 그 퇴계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이황. 자, 우리나라 돈 화폐에서 얼마짜리가 그 퇴계 선생이 있죠? 5,000원짜리. 그죠? 예. 거기 보면은 그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율곡이는 잠깐 퇴계 선생이 5,000원인가요? 율곡 선생은 이는 1,000원인가? 몰라 우리는. 어쨌든 그분이 유언을 남겼어요. 예? 좀 거의 이제 돌아가시 전에 딱 되니까 아이고 이 지금 뭐라 그러지? 저는 제가 쓴 글씨도 잘 못 읽어봐. 참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참 이 조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찌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꼴까닥 하기 직전에 야 매화나무에 물 좀 줘라 이 한마디 남기고 돌아가셨어. 제자들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워낙 유명하신 스승이니까. 응? 야 매화나무에 물 좀 줘라. 아주 시적이면서도 뭔가 의미가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또 어떤 아버지는 맨날 젊은 날에 밖에만 돌아다녔어. 아마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막 친구들 좋아하고 세상을 돌아다녔나 봐. 그러다가 이제 아파서 이제 또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짜 이렇게 하다가 딱 이제 콜가닥 하기 전에 옆에 보니까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 남기는 거예요. 미안하다. 예? 또 어떤 분은 뭐라 했냐면은 딱 이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딱 옆에 보니까 또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네 어미 일평생 아궁이 불 때다가 너무 힘들었다. 연탄 보일러 좀 놔드려라. 이걸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남아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아내 생각하는 마음. 연탄 보일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으로부터 한 2, 3, 최소한 4, 50년 전이겠죠. 예. 옛날에 연탄 보일러도 귀하잖아요. 그죠? 야, 네 어미 일평생 아궁이 불 때다가 너무 힘들었으니 연탄 보일러 좀 놔드려라. 그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예. 또 어떤 분은 뭐라 하냐면은 딸한테는 야 잘생긴 건달들 좀 조심해라. 그다음에 아들한테는 야 너 혀를 너무 빨리 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가 일평생 살면서 그 나름대로 아들하고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유언 남기시겠어요? 예? 예수님 잘 믿어라. 오늘 이 말씀도 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서 제가 제 설교 제목 중에서 오늘같이 제목이 긴 것도 뭐 처음일 거예요. 주보에 보면은 제목을 뭐라 하겠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제 설교 제목에서 이렇게 긴 제목은 저도 처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러 죽으시러 가기 전에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인데, 이 부분 말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깨어 있으라 알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누구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들에게.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서 자기 받은 은사 따라서 우리 박 권사님 어디 가셨죠? 예. 예? 어? 전주 가신다고?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청소 잘하는 은사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은사도 있고 잘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고 기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그죠? 찬양 잘하신 분도 있고 그죠?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 이게 보면은 1경, 2경, 3경이 있는데요. 1경이면 밤 9시, 2경이면 밤 12시, 3경이면 새벽 3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워서 기다리는데. 그런데 깨워서 주인을 기다리고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감동해가지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 손을 닦아주시고 예? 피 묻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는 금방 이해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같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들은요. 주인이 열받으면 화나면은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은 저놈 때려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런데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인이 손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는 모래먼지 많잖아요. 샌들 신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돌아오면 발에 막 먼지가 있잖아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 그 말씀. 이사야처럼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좀 찢어주십시오. 우리는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이잖아요. 남 판단하고 비평하고 주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을 물으시리라.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특히 목사의 역할을 뭐예요? 말씀은 나눠주자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주신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이거는 좀 개인적인 건데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신학생이잖아요. 학교 공부도 하고 아이들 한테 말씀도 전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제 신학생 전도사 때인데 어떤 부산에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제 친구가 그분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상담을 했겠죠. 그분이 막 예언의 은사도 있고 어떤 기도 속에서 은사가 있으시니까 그랬는데 그 제 친구가 한테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야, 너 친구들 이름 한번 대봐라. 근데 이 친구가 내 이름을 댄 거예요. 내 이름을.
그랬더니 그 부산에 계신 기도하시는 분이 한국교회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목사님 되시겠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 없습니까? 저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예? 지금 나이 수십 년 지나서 머리는 훤하고 아이고 주여 삭신도 쑤시고 기침도 콜록콜록하고 연약하지만 그때 당시 전사인데도 그분이 딱 그랬을 때 나도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예? 그분이 이뭐뭐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전화해봤더니 저한테 그냥 강사 때인데도 아이고 지 목사님 예? 훌륭한 목사님 되시겠다. 물론 한국교회 5손가락에 들어간다는 것이 5손가락이 어떤 분야인지는 잘 몰라. 그걸 모르겠어. 그걸 알면 좀 더 집중할 텐데. 예를 들어서 책을 쓰는 것에 5손가락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것에 5손가락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찬양하는 것에 5손가락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기도의 용사로 5손가락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로서 5손가락으로 들어간다든지 뭔가 좀 그걸 알면은 사실 좀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예? 아니면 큰 교회 수십만 명 목회하는 큰 5손가락에 들어간다든지 모르겠어요. 몰라. 지금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연구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요. 막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이 저희가 한 수십만 명 놓고 설교하는 것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어떨 때는 많으면은 23명, 적을 때는 뭐 17명. 그런데 저는 설교할 때 최소 한 10만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 같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예언의 말씀을 저는 그냥 놓쳐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예? 소망 가지고 붙들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연구하고 선포하고 아멘? 예.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분 나를 잘 모르는데 지 목사님 면류관이 그렇게 크지 않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또 그 말 들었는데 또 놀랍잖아요. 이거 주여. 이거 주여. 이렇게 내가 중국에서도 탈북자 사역도 하고 전도하다가 막 경찰들 와서 쫓아와서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필사적으로 복음 전하고 성경도 몰래 나눠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젊은 때부터 뛰었는데 멸관이 작다니요. 얼마나 내가 지금 속으로 지금 참담하겠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도 없죠? 나는 그래도 일평생 주님 보고 이렇게 나갔는데 멸관이 적으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노루침 막대기 3년 울고먹는다. 이런 말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젊은 날에 찬양도 잘했어. 젊은 날에 전도도 열심히 했어. 젊은 날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어. 지금은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또 목사로서 열심히 전도하고 능력받고 의뢰받은 것을 나눌 거 아니에요. 많이 나누다 보면은 주의 영광 가리면은 주님이 아이고 저놈 이미 지상 다 받아버렸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면류관이 있어서 다행이네. 주님이 나 저놈 버려버렸다. 아이고 이러면은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 주님 영광 가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옛날에 예수님 잘 믿었어. 지금은 바로 지금 주님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던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지 아니하면 주님은 목숨을 쳐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지시기도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 자신부터 지금 심란하다니까. 일평생 번 것도 없는데 주여 내가 예수님 주는 거 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나갔는데 멸류관 너 조그만해. 이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천국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 주변에 검색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에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천국 보고 오신 분들, 옛날에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든지 또 누구죠? 최근에 막 갔다 오신 분들, 요즘 컴퓨터 시대라서 컴퓨터 가면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 보고 온 사람들 막 뚜뚜뚜뚜뚜 나와.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한번 천국 보고 왔을 때 천국에서 그 사람의 집을 본 경우가 있어요. 집. 응? 그러면은 전에 또 다시 본 경우 또 있잖아요.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전에는 집이 이만했는데 다시 봤더니 집이 또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한 수고 헛되지 아니하니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주를 위한 그 공로가 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서 회개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의 피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뭐예요? 여러분의 주님 보실 때의 그 상급이 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요, 지금 우주, 지구뿐만 아니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것이 커다란 아주 태양계잖아요. 이런 태양계가 수만 개가 넘어요. 은하계가 또 있잖아요. 그 은하계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도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살아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아멘? 다 예수님 배반했어요. 베드로도 배반 때렸고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예수님 판 거에 대한 죄책감이 딱 끌어오르고 해가지고는 자살해버렸네. 창자가 터져 죽어버렸네. 자살해버리고 창자가 터져 죽어버리면 뭐가 기회가 없죠? 이미 말해버렸네. 회개할 기회가 없네. 베드로 봐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아있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붙잡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리라.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서 계시록 4장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면류관을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또 계시록 2장에도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처자식이 뺏겼는데도 600명 중에서 200명은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물론 전쟁 갔다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처자식이 뺏겼는데 기어서라도 갈 거 아니에요. 말 타고라도 가서 쫓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200명은 주저앉아 버렸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그 200명이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400명의 짐들을 맡은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자나 짐을 지키는 자나 다 한 가지로 상을 주자. 400명은 열받아가지고 200명 저놈들 그냥 자기들 처자식만 돌려주지 우리 전쟁에서 이긴 노획물을 주지 맙시다 막 이런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아니다. 우리 짐을 지킨 자도 우리 한 팀이고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들도 한 팀이고 다 같이 상을 나눠 갖자. 그것이 이제 다윗이 정한 규율이 됐어요.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일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나 한번 모르겠으면 햇볕에서 한번 일해보세요. 햇볕. 아이고 이거지요. 심란하죠? 예. 나는 금, 토, 일, 월 4일 비 온다고 일기예보 그랬는데 원래는 목요일부터 한다 했거든요. 요즘 일기예보도 틀려 이제. 한 150mm 장성 땅에 막 쏟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어제 또 해 딱 뜨고 오늘도 해 딱 뜨고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길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구름 지나가고 비 지나가고 해가 뜰 것입니다.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아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다겠잖아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언제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면류관의 보석같이, 그들이 여호와의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면류관.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도 있고, 그런데 면류관에 뭐예요? 금만 있어도 면류관 멋있지만 면류관에다가는 다이아몬드, 진주,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보석을 같이 팍 넣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면류관에 보석처럼 빛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 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뭐예요? 표징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라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은총의 표징을 기대하고 참으로 영광의 표징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예수의 피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 용서함의 비결 예수님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의 비결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수고에 놀랍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면류관의 보석처럼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이 오셔가지고 띠를 띠고 참으로 높은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더라. 이 황송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자, 준비하는 헌금 오늘은 그러면 김분자 권사님이 헌금 봉사위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환 권사님. 예, 찬양은 조금 전에 우리 했던 예수의 흘린 피 이 찬양 1절만 계속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실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보리동사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타이밍이 6개월 지나고 감사하는 그 시간이 딱 맞는 것 같아. 우리가 한 해를 살지만 한 해 살지만 올 한 해에 또 6개월 한 이제 또 2, 3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 되새기고 주님 앞에 예수의 피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딱 예배 드려보니까 이제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죠. 예,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에어컨이 있어요. 선풍기도 있습니다. 이제 시원하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천국의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책임을 물으시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참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그 은사대로 충성 봉사했을 때 주님께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인이 식탁에서 우리 종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발을 닦아주시고 수종 들듯이 우리를 존귀하게 주님 대해주시고 하나님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며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고 우리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주님이 달아보신다는 것을 알고 참으로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찬양의 입술을 올려드리고 주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예배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